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금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에 세 가지가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갑절의 개인적이로나 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갑절의 축복이 일어나고 셀마다 갑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단순히 그런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감사 운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나 갑절의 축복이나 갑절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1년을 마감하고 반년을 마감하고 이 맥주 감사절에 저는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경심리학자가 쓴 12가지 행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하면,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 뇌신경의 회로가 개조되고 그리고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쓴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반복하면 이 우리의 뇌신경이 감사의 회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면 감사의 회로가 뇌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감사한 일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또 소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아주 능동적으로 바뀌어지고, 자주 감사하면 긍정적인 기본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의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감사는 이 뇌신경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발달되어서 감사하면, 작은 걸 가지고도 감사하면 점점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는 일종의 우리가 정신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해가지고 감사하고 선천적으로 악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책 10권을 쫙 한번 스터디해 봤더니 모든 그 책에서 강조되는 게 이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작은 것을, 또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면서 작은 것을 자꾸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 뇌의 신경이 감사 회로로 바뀌어져서
모든 생각을 감사하게 하고 또 다른 감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접어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셀방에서 한 줄이라도 감사 나눔 운동을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은 엉망인데 내 삶 안에 감사의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데,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완전히 고정화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 내면에 잘못된 습관들로 가장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끊어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그 마르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르다가 잘 섬겼던 그런 장점도 많지만, 오늘 저는 마르다를 통해서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을 발견하고, 이 두 가지 약점이 곧 우리의 약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르다가 범했던 두 가지 약점, 이 약점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7월 2일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약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약점이 해결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행한다면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갑절의 부흥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은 무엇인가? 특별히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두 가지의 약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를 자꾸 놓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 첫 번째가 책임 전가와 원망입니다. 이 책임 전가와 원망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마르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자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잘 한번 여러분 뉘앙스를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막 오셨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뭐예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말투가 아닐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그런 원망함을 오늘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죽은 오빠를 놓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 지금 불평하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퍼붓는 게 바로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광야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원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40년 내내 계속 지속될까요? 원망과 불평하면 그의 뇌의 회로가 원망과 불평으로 발달되어져서 계속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불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잘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 대해서 뭐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막 원망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이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원망의 뇌의 회로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도 또 이렇게 마음으로 품으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마음에 품으면서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회로가 발달되어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훈련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감사도 자꾸 찾아서 해야 감사는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문제로 이것이 지금 팔려간다, 이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원망할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편했겠죠? 많이 힘들었겠죠? 광야 길이 만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애굽의 생활을 생각만 했더라면, 그것을 기억만 했더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이건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자,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이 원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후반에 이 7월달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배어져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도 아무리 불편해도 일생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팍 부러져 가지고 거기서 막 해방되기를 여러분 원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생활,
여성들은 늘 말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때보다는 그래도 여러분 광야 생활이 낫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그때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놓았는데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감정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명령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봅시다. 불평은 이제 그만, 원망은 이제 그만.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데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 이렇게 생각, 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책임 전가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나를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은 이제 그만, 더 크게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한 것을 잃어버리기 쉬운 또 하나의 문제는, 마르다의 잘못된 태도는 현재가 실종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자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과거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과거에 벌써 지나간 일이에요. 주께서 여기 오시 않았다라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백날 해봐야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한 과거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르다가 껑충 뛰면서 미래의 생각에 머물러서 요한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산다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지금 산다라고 하는 현재를 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르는 날, 그때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잃어버린 것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으면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과거에 매여 있어요. 미래에 부활할 거다, 미래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한 과거, 불분명한 미래, 이것을 붙들고 있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현재, 오늘, 나에게 지금,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면 그 원조라고 하는 그런 데가 참 많죠. 곤지암에 가도 그렇고 장충역에도 가면
원조가 있어요. 그 뭐 참 원조 그런 데 가보면 원조의 원조, 진짜의 원조, 어떤 데는 태초부터 원조, 막 계속 원조의 뭐 출발점 뭐 이러면서 거의 다 원조를 강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조에 그렇게 많은 원조를 갖다 붙였어도 지금 그 식당에 맛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원조 몇십 70년 된 원조, 50년 된 원조, 그거를 갖다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식당이 우리 음식을 맛있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과 식당이 중요해요. 오늘 지하에 내려가면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나 때에는, 그들 말하잖아요. 나 때 얘기하면 애들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나 때 커피를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자꾸 나 때는 옛날, 그거보다 오늘 내가 지금 어떠냐, 옛날에 내가 뭐 이랬고 저랬고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권력, 그게 무슨 의미가,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수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현재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현재, 지금 감사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나간 과거를 들춰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위하여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강조했는데, 영원한 시제 현재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I am, 나는 지금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I am,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지금 세상에, 난 과거의 생명의 떡이고 과거의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여기 I am, 나는 선한, 지금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지금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야 돼.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가족이 중요하고, 지금 함께하는 셀이 중요하고,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현재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과거, 누구 했던 거, 어떤 사람과 같이 있었던 거, 미래에 펼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옛날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 하루를 기쁘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본문은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창립주일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줄이 제 마음에 이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때의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의 반응과 더불어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마르다도 마리아도 지금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제게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책임 전가가 떠나가고 오늘을 감사하면서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 요한복음 11장 3절 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지금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시작.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냥 두어라,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 그 나사로를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그냥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 뭐가 어려워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냐 그런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 살릴 건데 그냥 마음이 다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화요일날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저를 책망하면서 정 목사야,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형편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저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감사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감사의 내용은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37주년 오늘 정말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면 한두 번 정도 깊이 지나간 시간들을 다른 때도 그렇지만 뒤돌아보는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참 그런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막 감출 수 없을 만큼 그 벅찬 감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 여러분 슈퍼셀 리더, 부슈퍼셀 리더, 우리 교회가
지금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평신도 사역한다고 정말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우리 장로님 부부 또 슈퍼셀리더, 부슈퍼셀리더들이 저 대신 많은 영혼들 챙기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런 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올해 들어서 이게 새롭게 발견되는 건데,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회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 안수 집사가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남녀 선교회가 얼마나 요즘은 각자 잘 알아서 어디 소풍도 가고 뭐 블루베리도 따라가고 막 그러고, 막 지난번에 제가 아파서 못 나왔는데 막 새벽에 막 6여전도가 막 16명씩 나와서 막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선교회를 열심히 일으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일으켜져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담당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큰 영혼이라도 좀 붙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가대한테 감사하는데, 성가대에 이렇게 성가대를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가대 주의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종실 권사님을 제가 한 30년 전에 좀 뭐 덜 됐나 그랬을까요? 성가대 주의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그냥 발을 떨면서, 목사님 저는 성가대 주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해보세요. 제가 3시간 서가지고 실갱이를 버렸어요. 그래도 해보세요. 못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못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 30년 하다가 이번에 성가대 저한테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목사님 성가대 주의자를 찾아주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오는 건 절대 안 된다. 우리 김병건 장로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하는 것은 성가대가 발전이 안 됩니다. 좋은 성가대 주의자를 구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가대가 발전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답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가대 대원도 많아지고 성가 지휘도 잘하셔서 갈수록 은혜가 넘치면 아멘. 평신도 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지방에서 오는 분인데요, 목사님 여기 열방교회 올 때에 제가 1시간 반 2시간 늦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종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길 만큼 크고 작은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애쓰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열방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이 정도 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7주년 오늘 교회 생일과 더불어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 앞으로 반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과 책임정가는 떠나가고, 우리가 현재의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